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전반기는 1월 달부터 6월 달 한 해의 전반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후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인데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또한 이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며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년을 한 분기로 생각한다면 100년이면 4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100세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달팽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무 시간에 달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팽이. 근데 달팽이는요, 자기 속에 알을 깝니다. 그 속에서 달팽이 새끼가 태어납니다. 달팽이는 좀 특이합니다. 달팽이는 자기의 그 속에 알을 깨고 또 이 달팽이 새끼가 태어납니다. 달팽이 새끼는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살점을 파먹으면서 자라갑니다. 어머니 살점을 다 먹게 되면 이제 성장한 달팽이가 되어 나옵니다. 어머니 달팽이는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희생하고 바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화목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는데 A와 B는 뭐가 발달됐냐면 상업이 너무나 발달된 항구들입니다. 근데 A라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습니다. 대부분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 세상 말로 한다면 장사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학자도 탔습니다. 근데 거기에 탄 사람은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장사꾼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상인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며 내가 무엇을 팔며 어떤 수완으로 비즈니스 장사를 하고 있는지 저마다 뽐내며 자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한 분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만이 유일한 배에 타고 있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학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파는 사람입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장사꾼이니까 무엇을 팔고 살고 삽니까? 하고 그 학자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학자가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고 귀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구동성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꽉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A에서 B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제 잠이 들어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장사꾼들은 궁금한 겁니다. 제일 비싸고 잘 된 걸 판다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아이템은 무엇인가 해서 그 학자가 잠을 자는 동안 그분이 갖고 있던 물건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몰래.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파는 물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에 타 있던 장사꾼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입에서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그 장사꾼이 하는 말이 미친 녀석이구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 판다고 한다니 참 이 세상이 말세네. 미친 사람이구만 하고 전부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 A라는 지점에서 B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가까스로 사람들은 한 섬에 내려가게 되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현자가 있었습니다. 현자하니까 뭘 의미합니까?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현자. 현자는 뭐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 그 섬에 현자가 있었는데 그 현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현자가 그 배에 타고 있던 학자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학자를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그 학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는 자연스럽게 그 섬에서 존경을 받고 제일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같이 배에 탔던 상인들이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든 것이 가장 값비싼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야말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상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뭐냐면 지식 경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보고 지식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그분은 뭐를 생각하냐? 일본의 문자가 너무 힘드니까 AI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해킹을 다 하니까 뭐를 연 거냐면 크리스탈 AI를 만들려고 온갖 뭐냐면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상인들이 진짜 뭐냐면 지식이 제일 소중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학을 갑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대학교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보다 더 뭐냐면 이 학점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가는 뭘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AI 시대 또한 이게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고, 이게 지식입니다.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매년마다 캐치프레이어가 있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뭐니까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정도 부유하기를 원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거 그럼 옷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한다?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권도 강건하며 또한 재정적인 축복도 받아 재정의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잘 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랬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은 것의 증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동안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 봅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의 얼굴은 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이 고넬료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거 말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탈무드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뭐 대학교 때까지도. 근데 내가 우연히 초등학교 때 문방구라고 그래서 그때 문방구란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모닝 글로리를 찾든지 아니면 다이소민 거기를 찾는데 문방구에 가서 책도 파는데 거기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서 워낙 제가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그 탈무드는요,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그 탈무드를 읽다 보니까 다음 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그 젊은이는 길도 잃어버렸는데 일단은 되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그 젊은이가 엄청나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숲속에 있을 뿐입니다. 마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피곤에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백발의 노인이 그 젊은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백발의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다음같이 충고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 길이야. 절대로 내려가지 마.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봐. 그러면 마을도 보이고 내려가는 길도 보이지. 그런 후에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찾아서 내려가라고 그 백발의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발의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그 말을 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 노인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지고 어려울수록 더욱 문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잠잠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인간들끼리 뭔가 할 때는 좋지 않은 영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것이 학술지에 보면 뭐로 정합니까? 인간을 뭐로 규정합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학명으로 뭐가 나면 사람을 안드로포스로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이 뭡니까? 인간의 학명이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는 일을 보고 사는 자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일을 보고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말씀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에모스라 그래요. 그걸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I saw the word. 나는 말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을 읽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분이시며,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잘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다시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는 일들, 회사 일터 직장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좀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섬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큰 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마트라는 섬이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스마트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수마트라 섬은 큰데 이 섬을 보면 거기는 우기가 많기 때문에 또 정글도 있습니다. 섬 안에 뭐가 있어요? 크기 때문에 또 거기는 또 정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마트라 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않은 남녀 젊은이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강을 거기 수마트라 섬에 있는 어떤 강을 자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 한 형제가 그 강을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는 수영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강이 그때 마침 나갔는데 무릎까지 찼어요. 자기가 되도록이면 그 청년은 낮은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강이 수심이 깊은 데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 우기란 게 아주 우기, 비가 오는 시기라서 홍수 시기인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니까 강이 물이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여기 가슴까지, 목은 아니라 가슴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강둑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은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 청년을 비아냥거리고 뭐가 안 되기를 바랬어요. 물이 확 차니까 그들은 너무 야호! 애치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그거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오늘 저 친구 장사 날이구나 하고 말을 하면서 막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악어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어떼들이 그 청년 앞에 1m까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악어는 어떻게 되면 1m 정도 나타나서
꼬리로 치면 이 청년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 악어의 꼬리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 카누라는 거 아세요? 카누? 카누는 배예요. 악어가 꼬리로 그 카누를 딱 치면 반쪽으로 나눠집니다. 악어가 와서 그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두려웠습니다. 예. 아니 악어 때의 그 이력에 압도돼서 뭘 할지 모르는데 그때 그 청년의 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을 언젠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서서 선포했습니다. 이 악어떼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저 멀리 떠나가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악어떼들이 획 방향을 돌더니 헤엄치며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강둑에서 그 모습을 봤던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의 그 인도네시아 유명한 전도자 책이 있어요. 나중에 멜라톤이 쓴 책이 나와요. 예. 그때 그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이런 내가 태어나서 생전에서 처음 보는군. 악어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청년이 내려오는데 그때 그 이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년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요새 세상 말로 대박을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명철,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단계까지 갔습니까? 잘못하면 마귀에 먹힐 죽음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망의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앞으로 기업 환경이 달라집니다. 세상 환경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 20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뭐를?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에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성공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게 되면요, 지혜 명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이게 큰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크나큰 선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래 위에 뭐를 세우는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좋은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것을 다 성취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6개월 보내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사지 마십시오. 너희를 뭐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이 다 성취되게끔, 좋은 성공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 엑기스를 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뭐를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리는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인간적인 분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됩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지혜, 명철, 사업 아이템 모든 거, 또한 거래처, 부족함이 없게 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잘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소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10편 33편 10편 읽었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충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6년 이 하반기를 시작한 7월달부터 12월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다 풍족하게 되고 재앙이 여러분들 근처에 없을저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잘 될 것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되게 해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24장 42절 나는 오늘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30장 8절 9절 봅시다. 여러분은 다시 누구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명령. 그렇죠? 그리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새 번역 역대하 26장 5절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을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창세기 39장 23절 가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감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온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7월 달부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잘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성취되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